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비법을 담은 그 비방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불어넣어진 성령에 감동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는 범사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사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 비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교훈,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모든 것들에 대한 성령의 깨우침, 책망,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바로 잡아가는 가르침,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적 성장을 가져오는 의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을 가진데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의 이 시대가 과연 그렇게 말씀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음식을 먹듯이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참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음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마시고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는 양식의 말씀을 살아가느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저기 다른 데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삶의 현실에 가면은 기독교인이 없고 참된 신앙이 없어서,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의인 하나를 찾으면 내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멈추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 의인 한 명이 없더라죠.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잖아요. 바벨론에 팔아버려.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 시대, 기원전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던, 아브라함보다 좀 더 젊었던 그의 조카 롯이 살던 그 당시에 최첨단의 도인 소돔과 고모라에는 풍요가 넘쳐났고 모든 것이 발달된 그 시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의인이 없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착각해서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바른 사람이 50명은 있을 것이다, 미니멈으로 최소 50명이 있을 것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잖아요. 의인 50명 있는데 만약 그들을 함께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당당히 나섰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50명 그냥 10명도 없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50명, 거기서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영 이상하니까 말이죠. 이번에 막 10명씩 깎아 들어갑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한 번만 묻겠습니다. 10명만 있어요. 사실 10명은커녕 한 명도 없었어요. 로또 의인이 아니야. 그 하는 걸 봐요. 믿음이 없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보 때문에 억지로 가서 팔짱을 끼고 끌고 나와가지고 겨우 구원받았는데, 불 가운데 그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데 나와서 하는 짓 봐요. 딸들이 판단력이 그래가지고 세계관이 짧아서 자기 아버지를 대단하게 보고 아버지와 결혼해서 후손을 낳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딱 잘라서 이 롯이 그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 지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결국에 보면은 깨끗이 못한 후손을 낳아가지고 그 민족 모압과 암몬이 그 후손들인데 두고두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부족으로 남잖아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반쪽 의인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의 현재에 안주하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이상을 실현하게 가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깨져야 하고 날마다 변화되고 성화돼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칭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성화되고 나중에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가도록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밥 먹고 이 땅에서 할 일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음식 돈 벌라고 이 육신의 음식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수고는 참새도 다 하나님 먹이신다, 들불도 하나님 다 입히신다, 안 믿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국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 너희는 차원 다른 삶을 살아라. 빛과 어둠이 존재 양식이 다르지. 너희는 빛의 자녀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게 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죠. 그것을 위해 살아라. 나머지는 뭐냐? 살아는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이미 창조의 세계에 이미 다 주었다.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물 하나님 다 때가 돼요. 비 오게 해주고 햇빛 비춰주고 곡식 자라게 해주니까 살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특별 은총을 너에게는 베풀어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 은총을 주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너의 손대는 모든 범사에 손으로 손대는 모든 범사에 형통함을 주고, 너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도 복을 줘서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고 들어오며 나가 복을 받게 해준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삶이야. 시간의 7분의 1을 바치고 하루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바치고 일주일에 7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물질적으로는 10분의 1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속하심을 믿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삶을 책임지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체험한 간증을 가지고 방황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주면서 분명한 소망이 된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면서 앞에서 끌어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늘 자신을 거울을 보듯이 성찰해야 돼. 안 보나 아무리 봐야 그게 뭐 나아진 거 하나도 없고 혼자 자기 만족할 뿐인데 말이야. 거울만 점점 커져. 그 꾸며놓고 그걸 아무리 쳐다보고 닦고 문지르 해봐야 혼자 좋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은 뭐 거기서 거기야. 너희 단장을 금과 같다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너희 심령 속 사람을 겸손과 온유에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으로 다듬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야 돼요. 괜히 옆에 사람 시기 질투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을 진짜 나쁘게 해가지고 척을 져가지고 10명의 100명의 친구보다 한 명의 적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적을 만들어. 그리스도에는 어디에 경쟁이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잘 믿어야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아직 안 만난 사람이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는 시대 고대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 살아 실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오늘의 나는 뭐냐?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인데 나는 오늘 어떻게 믿는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경쟁을 하고, 3,000년 전에 다윗은 정말 고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갔는가?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치는 출발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대대 왕권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탄생하게 되고 그의 조상으로 일컬음받는 영예를 얻게 되었는데, 오늘의 나는 어떤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서는 경주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과의 선한 경주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얽매이기 쉬운 제약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예수 한 분을 딱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경주하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아 죽기까지 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경주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주하면서 누가 잘하는가, 누가 앞서가는가, 누가 추격했는가, 추월했는가, 누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우승하였는가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원형 경기장에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를 둘러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세요. 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푯대를 행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자기의 경주를 경주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땅에 성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다 따라서 그래가지고 시류를 따라서 또는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 독특하게 자기의 길을 외롭고 고독하지만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쉽고 편한 길을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면서 외롭지도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유행 따르고 분위기 따르고 환경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하여 우리에게 마치 별빛처럼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자기 나름대로 늦더라도 차곡차곡 쌓아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승리해요. 그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개척해 가야 돼. 숫자에 속지 말아야 돼. 숫자에 속지 마라.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사람 700년에서 800년 사이의 사람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모세의 영상 가장 뚜렷하게 이어받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있던 그 시대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이고 북왕국의 왕은 아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늘날 너무 신앙의 거룩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그 시대에 너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당대의 토속 종교와 함께 솔로몬의 성전 못지않는 성전을 2개 북쪽에다가 만들었는데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두었어요. 유행적인 그런 그 당대의 신전 형태에다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유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줬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잘 될 것 같이 보였어요. 실제로 북왕국이 아합 시대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도 아주 조심하고 그 이스라엘과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엘리야가 이건 아니에요. 성경과 위배된 그런 삶,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마음으로는 세상을 쫓아 살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싫어해. 벌써 이방 결혼을 해서 부인을 저 시돈 땅에서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왔던 이 아합은 이방 여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방 종교의 그런 흉내를 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들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배부르니까 풍요하니까 저 친구들이 저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왕 앞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전에는 한 번도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당당히 왕 앞에 딱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이 하늘에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합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옛날에 애굽 땅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 보내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배가 부르니까 너희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하면서 막 더 핍박을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알고는 그 앞에 다 복종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나?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저녁마다 내리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봄비와 늦은 비가 내렸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이 중동 지역에 사막 지역이다. 그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진짜 비가 안 오잖아요. 그때서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를 빨리 찾아라. 그런데 엘리야가 보이지 않죠. 기손 시내가에 딱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고 엘리야가 지내죠.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러기를 언제까지 가느냐? 나중에 사렙다 과부의 공개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서 나가기까지 3년 반을 그래요. 3년 반. 3년 반이면 날짜로는 며칠이에요? 3년 반이요. 계산해봐요. 1250일일 거야.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연수이고 그런 날짜다. 3년 반 동안 그 땅에
하나님 심판이 내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풍요를 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토속 종교인 바알신과 아스타롯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돈과 이 쾌락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인 것까지 여긴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한 그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모든 식물이 성장할 수가 없고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고 먹지 못하니까 자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헛됐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 3년 반이 끝나가자 그렇게 찾아도 없던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 발걸음을 찾아옵니다. 아합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아합을 부릅니다. 자기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자꾸 찾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부르니까 오베다라는 장관을 통해서 그를 부르니까 엘리야 앞에 딱 등장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것이 마지막 결정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때 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동안 영향력 끼쳤던 선지자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오죠. 바알의 혼합주의를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 450명, 아스드라스를 따라가는 사람들 400명, 850. 그리고 양쪽 제단에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엘리야의 제단과 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서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기를 누구든지 이 제물을 받는 신이 진짜 신 아니겠느냐, 불로 그 제물을 받아 연락하는 신이 진짜니까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이 숫자도 많고 기도 세니까 항상 해왔던 대로 여러분이 먼저 해라. 대신 불을 인위적으로 붙이지 말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래. 백성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루 내내 기다려도 바알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 제사가 될 즈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12돌 있어 12지파를 12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고, 그리고 거기 제단 주변을 곡식으로 가득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문때 귀한 물을 갖다가 12동이나 그 재물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작을 다 적시고 도랑에까지 흐르게 그렇게 물을 부어놓고 백성들이 다 주목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딱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 얼굴을 딱 접었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 보내서 주의 종으로 여기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길게도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푹 떨어졌는데 엄청난 세력의 불덩이가 내려와 가지고는 제단에 바쳐진 제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받으시죠. 연락하시죠. 심지어는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거기에 있는 바위, 제물 제단을 쌓았던 바위까지 다 불살라서 제물을 받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백성들이 그 살아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잖아요. 고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옵니다. 혼합되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을 고칩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도 보내줄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마차를 가지고 왕은 빨리 내려가라 그래. 엘리야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7번 기도를 합니다. 7번 기도를 하니까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오르더니 그 구름이 떠올랐다는 말을 종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큰 비가 지금 먹구름이 몰려온다. 손바닥만 구름을 보고 벌써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은 거죠. 자, 이 정도 돼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불과 물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이제 잘 믿어야 하잖아요. 혼합된 신앙, 우상숭배 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가서 옛생활로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3일이니까 밥 먹고 배부르고 비 와갖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금방 옛날로 돌아가.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죄 덩어리고 가만히 놔두면은 태엽이 풀려가지고 시에 태엽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되듯이 오늘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갈수록 태엽 온다니까요.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선한 경주로 경주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점점 신앙이 나빠져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고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부터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자녀들이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행할 때든지 들어왔을 때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래. 팔에 팔뚝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옷깃에다가 기록하고 문지방에다가 붙이고 그 말씀이 완전히 너희 것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한 경주로 경주해야 돼. 누가 잘 하나님 믿고 있으면 나는 더 잘 믿어야겠다. 누가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요 나는 저녁 기도도 해야겠다. 그 정도 나가야 하고 누가 1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나는 1시간에서 5분이라도 더 해야겠다.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처럼 말이죠 조금 더 열심을 해야겠다 생각해야 하는데 교회 조금 일찍 가면 뭔 큰 문제나 생기고 손해나 볼 것 같지 말이죠. 시간 또 보고 있다가 말이죠 시간이 되고 출발하니까 항상 15분 지각 16분 지각하다가 나중에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다시 아합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아합은 말이죠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시대의 왕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말 안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들어야 하는데 성령이 교회들이 말씀을 금성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감정을 따라 움직여요. 이스라엘 땅 중에 요단강 저편에 있는 길르앗 라모시는 그 옛날 출애굽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중에 르벤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에 살았어요. 기름진 들판에서. 그 땅이 길르앗 라모시인데 그 땅을 점점 아람 나라가 이렇게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딱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어. 말은 정당하지. 옛날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다시 차지한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모든 일이 형통할 건데 서 있지도 않은데 딱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 다시 빼앗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 나라와 사돈 관계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 가지고 둘이 이렇게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저 길앗 나무를 치러 가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은 당신 백성,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왕이라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일단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면 그에게 물읍시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럽시다. 그리고는 아합이 자신만만하게 평상시 늘 와서 막 기세 좋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던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틀림없이 와 가짜 선지자들 시드기야와 400명의 얘기 선지자들이 왔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면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오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쇠로 만든 쇠뿔을 다 하나씩 머리다 이고는 막 이리 들이받는 흉내를 내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승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막 400명이 외쳤으니 얼마나 그게 의기양양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감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마음이 시원치 않아. 마음에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 말고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해요? 한 사람 있기는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재수 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선지자는 꼭 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때로는 듣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설득당해 가지고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죠. 그래 미가야 선지자 와가지고 사실 얘기죠.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누가 저 아합을 꾀해서 이번에 길앗 나무에 가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천사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한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꾀임에 빠져서 아합이 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왕이 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시드기야가 쫓아오더니 그 미가의 선지밤을 막 후리치고 누가 그런 말을 하라고 그러더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더냐? 맞아,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마음대로 조종왕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가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에게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날에 골방에 가서 숨는 그날에야 그 말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합은 진군해서 길앗 나무에 갔다가 거기에서 행해나 재수 없는 말 듣는 대로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싶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왕 아닌 것 같이 전쟁터에서 누비고 다니는데요, 어떤 군사가 아합을 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전쟁 중이니까 화를 쏜 것이 우연하게 날아왔는데 왕이니까 얼마나 튼튼한 갑옷을 입었겠어요. 근데 그 왕의 갑옷 중에 이 팔과 몸통을 이렇게 이어가는 겨드랑이는 움직이게 하니까 이게는 어떻게 못 막잖아요. 근데 그 틈새, 그 조그만 틈새에 화살이 날아 얼마나 세게 박혔든지 심장까지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래 그 피를 흘리고 결국은 죽잖아요. 나봇의 포도원까지 그의 시신이 끌려오면서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응하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인데 이런구나. 그러나 동맹관계를 맺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 때 나갔던 그것도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왕복을 입고 나갔던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 당합니다. 그가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아람 군대가 총 공격을 그에게 했는데 여호사밧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막 고함을 지르니까 나가니까 죽여가던 사람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살려서 보내줍니다. 살려서 보내줘.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천만인들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나중에 한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세상을 돌아간 걸 보고 절망한 엘리야가 여기 북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망명해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로 옵니다. 그 유다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요. 탈진해가지고 해도 끝이 없고 아무래도 안 되는 이 백성들은 나는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선지자를 또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절망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어서 먹이고,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또 누워 자니까 또 깨워가지고 떡과 물을 주고, 나중에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걸어서 그 옛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에 가서 진짜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제대로 믿는 사람도 없고 나는 해도 돼도 아는데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냥 대충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여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혼자라고 그러지 말아라. 너처럼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으니 하나님을 믿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현상적인 그런 기적과 표적에 따라오도록 하지 말고 가만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해라.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해 말씀으로 대언해라. 그 말씀 한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이제 한때 삶을 끝마치면 불러 하나님 갈 것인데 너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 후계자를 지적해 주잖아요. 길앗 나무 몰라 사바스에 가면 거기에 엘리사라는 청년이 있을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한 하나님 막대기로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레에게 기름을 그를 왕이 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하사엘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자기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렇게 만드는 제대로 되어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장해서 주님 닮은 진정한 제자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또 제자를 12제자를 만들고 그 훈련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받은 120명 성도가 나오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통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사랑 성들이 우리 순천 은혜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적인 그런 것에 너무 맞추려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내 자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도록 자기를 찾아 복종시키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만이 인생이 끝나고 우리 당대 모든 게 다 종말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 우리 교회 각 부, 각 기관, 각 부서에 있는 그 다음 세대의 일꾼들은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들은 대충 교회 오는 걸로 만족시키지 말고 복음으로 재창조시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의 뜻과 그 성령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길러서 이들이 예수님 당대 12 제자처럼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서 다음 세대를 주 앞에 서가도록 만들어 가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아. 그러니까 막 굶어 죽을까 걱정하고 세상에 뭐 경기가 나빠졌다는 둥, 뭐 여기저기 전쟁이 난다는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사명이 끝나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 노아는 몇 년 살았어요? 노아는 한 800년 살았나요? 하여간 사명이 끝나야 가는 거야. 사명이 끝나. 그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사명,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영원하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주님 가지고, 그 주님의 주신 그 능력, 그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위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 충성되게 일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이제 내 사명이 끝났어요. 오너라 부르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33살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120살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500살 넘어서 부름받아 간 사람도 있지만은 사명이 끝나는 딱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